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러한 말씀을 바울이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닮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닮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이요, 참,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요, 말짱 헛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요 다 예수님을 다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 닮을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원래 우리 인간이요 사실 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흙이라는 것은요 사실 먼지, 티끌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 티끌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했는데,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맨 처음에는요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기를 그 콜에 부어 넣어 주셔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 마귀의 이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 생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요, 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생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으로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요, 해도 절대로 죄 많은 인간이요, 예수님 닮아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줬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과 다 한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교회의 전성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만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원래 이 바울이요, 이 겉모습은요, 키도 작고 얼굴 생김새가요, 코는 매부리 코같이 크고요, 보기 싫고요, 사실요 외모가 잘생기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의 눈은 빛이 났고 그의 모습, 그 인격에서 얼굴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뭐 유명한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요, 이거요 다 나타납니다. 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 이 얼굴이라는 게 골이라 그러는데, 내 속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지가 잘났다 큰 소리 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요, 그 속에요 마귀가 그 속에 있고 잘못된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존재 이 형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근데 이 은혜 받는 것도요, 참 인간이 내가 잘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 말을 뭐 잘못됐다고 하는 분 계실는지 모르지만은요,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이러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신앙이요, 깊고 높은 이런 경지에 올라갈수록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성화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이 고백하는데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다 보면은요,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요, 저절로 닮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요, 내가 억지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참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인간이요, 지가 되려고 하면은 무조건 위선자, 바로 해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것도요,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베드로가 그래서요, 믿음을, 보배로운 이 믿음을, 위로부터 신령한 이 믿음을 받았다.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요, 고기 잡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믿을 때에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요,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 자기는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고 나는 거꾸로 못 박아 달라 해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러한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빌립보서 같은 걸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위로부터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고요.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랬습니다. 이 보배를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은 빛을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받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냐면은 예수님의 이 생명이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빛이 들어와 가지고 10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예수 생명이 자기 죽을 몸 육신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 돼가지고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자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겉으로만 들어와 있으니까 안 변하지요.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겉으로는 여러 수십 년 성령 충만 여러 수십 년 말이지 유명한 목사가 됐지만은 속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못 닮지요. 그래서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탐심 돈 사랑하고요. 더러운 냄새 풍기고요. 권력을 사랑하고요. 얼굴에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특징이요.
자기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남을 이용하고요. 다른 사람 위에, 교인들에게 위에 굴림을 하고요. 다 물질도 바치라 하지만은요, 전부 다 다 자기가 멋대로 사용하고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 그 이단들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자녀. 예. 예수님이 속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은요, 땅 위에서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에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 몸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화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통치하니까 내가 예수님 그 부활의 영광에 내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사람이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요, 불쌍한 영혼들 많습니다. 예. 교회 안에요. 예수를 믿는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제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소이.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은요, 4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4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하신 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영생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말씀과 성령,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제받는 영생의 사람,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